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이제 하고 말씀을 들어가자면, 이제 누구나 다 사랑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입으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게 많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만족이 나오는 순간 그것이 타락이에요. 자기 만족. 여기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도 부정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만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면. 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만족을 해요. 그게 뭐냐? 자긍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긍심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이것은 죽는 일이에요. 자긍심. 디모데후서 3장에 항상 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결국에는 자긍하며 나온단 말이에요. 자긍하며. 이 자긍하는 마음이 나오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100%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 선자가 나오면 그것은 아까도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말했지만 여지없이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성도들이 신앙 수준이 높아서 낮아서 이거 아니라, 성도들이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성도들은 멍청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일반 교회 성도들은 멍청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멍청한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듣기 싫거든. 그거는. 그래서 자긍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그걸 가증스러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도 못 깨달을 때도 있어요. 저도 해놓고 보면 너무 그때 내가 이런 말 왜 했지? 그리고 제가 한 설교 들어보면 못 듣겠고. 왜 못 듣겠어요? 진실이 아니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진실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못 듣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착한 척 한다고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항상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교회들에서 또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나를 높일 때, 근데 차라리 저는 그래요. 나를 높일 거면 그냥 대놓고 높이면 차라리 나을 수 있죠. 적어도 만약에 그게 교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만약에 꾸짖음을 받을 거고,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 내가 가식은 안 떨잖아. 솔직히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말씀 당신들이 어디서 듣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임마 그래도 라고 했어. 그러면 그것은 1대1로 깨달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가식은 안 떨잖아. 근데 앞에서는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무능한 사람, 먼 사람 해놓고 결국 남을 다 까고 남의 교회 죽일로 만들고, 내 속에서도 자화자찬이 있고,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낮추는 듯 하지만 결국 남 까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는 아주 거짓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짓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 만족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대놓고 해버린다면, 그렇다고 대놓고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목사님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전도사님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랬어? 그렇게 느껴졌어? 할 건덕지라도 생기겠지만 바로 딱
성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나에게서도 나 자신도 속여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 만족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거짓에 휩싸인 사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남을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습을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자기 만족이 올라오면 이걸 반드시 눌러버려야 돼요. 안 올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그냥 아유 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민준이 너 얼굴에 만족하냐 못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아쉽지. 그러니까 너 얼굴 아쉽지 않아? 난 항상 말한다. 진심으로 난 민준이 같은 이런 생김새 좋아해. 매력 있잖아. 근데 누구나 다 내가 딱 거울 보면 어떻겠어? 야, 뭐 이런. 내가 솔직히 비속어를 쓰고 싶지만 군대에서 나한테 들었던,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이 군대에서 들은 말이, 내가 욕하는 게, 야, 저 작같이 생겼네. 이 잣도 내가 이거 발음 순화한 거야. 뭔지 알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 나는 나 객관화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 항상 딱 보면 참. 그러다가도 야, 내가 차은우처럼 안 생긴 게 다행이다. 내가 차은우처럼 생겼으면 나는 내 신앙을 못 지켰을 거다. 그러니까 차은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떤지는 몰라. 근데 뭐 아직까지는 바른 이미지 잘 지키고 있잖아요. 나쁜 뭐 인성 논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 얼굴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아마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 믿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막 차은우처럼 생겼으면 내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쩔 때는 그래도 야, 쟤보단 낫다. 야, 쟤보단 낫다.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족이 정말로 야, 잘생겼다의 만족이 아니라 그래 뭐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만족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부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할 때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삼시세끼 밥 먹고 집에 물 나오고 전기 나오고 보일러 틀어주고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어디냐.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게 보급화가 다 안 됐었는데 이런 데서 살고 또 우리가 그래도 나름 풍족하게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벌만큼 벌어봤고 그런 거에 또 만족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만족이 인생을 살 때에는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 이 만족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큰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도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과거는 과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과거는 그 과거일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다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만족을 했다면 뭐하러 죽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편하게 쉬자. 은퇴했겠죠. 조기 은퇴했다고 명예롭다고 생각하면서 은퇴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조기 은퇴했습니까? 인생 조기 은퇴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이 조기 은퇴했어요. 인생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89세 했었어요. 온 사도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까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정확한 나의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했다라고 만족한다. 나 오늘 설교 잘했다. 나 오늘 설교하니까
누가 울면서 회개하더라. 뭐 이런 거에 만족을 해버리고 내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그때부터 타락.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설교는 역겨워요. 정말로. 정말 역겹고 가끔은 눈살 찌푸러지죠. 눈살 찌푸러지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저도 이런 게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감동은 다 나를 보고 말을 하는 거지 여기는 누군가를 보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그 정죄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다고요?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야동을 보든 뭘 말든 야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야동을 보든 말든 신경을 씁니까? 아니죠. 내 안에 저게 뭔지 아는 거지. 저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알고 나도 저런 생각을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긍하는 만족이 절대 없어야 돼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도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돌아봐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 나도 느끼고 있잖아.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선다라고 우리가 해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선다. 물론 우리가 다 구원 받습니다. 물론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할 수 있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근데 그 생각을 딱 날 돌아봐. 내 앞에서도 내가 떳떳합니까? 나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남은 모르잖아요. 남은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평소에 순간순간 들어온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있지.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 만약에 내 생각이 내가 무슨 생각할 때마다 여기 확성기를 달아놓고 스피커를 달아놓듯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저보다는 나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옆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몰랐어. 만약에 옛날에 일본에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래서 이 부분을 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내가 속으로 마음먹는 생각이 다 들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은 자살하고 결국 그러니까 결국 난 모르고 살았던 거야. 내 생각이 남한테 들리는지. 근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 같이 살 수 있어 사람들이랑? 못 살고 막 어떤 섬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되겠죠. 왜냐? 떳떳할 수 없다는 거야. 은밀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그 마음을 허용해서 막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막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그런 생각들이 그냥 홍수처럼 나를 집어삼킬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만약에 내 생각을 안다면 못 사는 거야. 근데 나 자신도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아.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알겠냐는 거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근성까지 또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있겠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 우리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양심? 진짜 지랄하는 소리라니까요. 그 착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야동 안 보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청렴 결백한 게 착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지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 보자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을 우리가 다 쳐내도 우리 속에서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에요. 결국에 내 입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뱉지 않아도 은근한 원망.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불만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불만 불평이 결국엔 뭐냐? 파고 들어가 보면 나를 만드신 분, 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에 대한 불만 불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나오지만 사실은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더워 죽겠네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이 더위, 이 해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의 질서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더워 죽겠네 이놈의 날씨 하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다 뭐 지옥 간다 지옥은 절대 안 가고 이것이 뭐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기에는 어쩌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불평이나 하고 사는 거지. 결국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듣는다고 생각할 때 야 너는 이게 그렇게 싫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짜증이 난다. 그 짜증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먼저는 이 짜증이라는 것은 혈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짜증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너 지금 그 관역이 그 짜증에 대한 관역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답을 내려버리셨어. 전 안 그랬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맞아. 따져볼까? 요목조목 하나님께서 따져주신다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요게요. 이게 예수의 율법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역겹다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이 있었죠. 내가 오늘 말하는 거 다 있었지. 바리새인들 자기 만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자기 교만이요 그게. 근데 뭘로 만족했냐? 자기의 착한 뭐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이 예수께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뭘로 나왔어? 내가 율법을 지킨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얄팍한 행함. 그것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얄팍한 행함에서 나오는 이 착한 양심이라는 요것에 속아버린 거예요. 속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생각 하나까지 그 생각의 원인, 결국 그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쏟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순간 또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은연중에 이러한 다리야, 허리야. 물론 허리야가 죄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플 때 허리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날씨 족같네 이런 말 자주 가끔씩 뭐 쓸 때가 있죠. 저도 날씨가 뭐 이렇게 이놈의 날씨. 그러면 이 날씨를 혹시 주관하고 우리에게 이 계절을 주고 날씨를 주는 하나님을 혹시라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냐? 그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병신같이 만들었다는 건가? 아니면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건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 불평, 또 내 생각, 결국에는 또 결국 내 만족,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우리가 죄를 져서 뭐가 됐죠?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가 육체를 오히려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도 일을 하기도 모자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의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나의 영, 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이 사이에 약간의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웃기지만 교집합처럼 있는 게 이제 양심,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교통하는 것, 그리고 이 혼이 나의 육체의 생각 아니면 나의 영의 생각,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혼이 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육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대로만. 근데 나의 혼이, 이 생각이, 감정이 이제 나의 육체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육의 사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돼.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나의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았던, 죄를 범했던 그러한 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경험이 뭐라 그러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봐보세요. 어떠한 죄든 한 번도 안 범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범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한 번 범하면 그 죄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리고 어렸을 때 애새끼 때부터 죄는 안 가르쳐도 하죠. 죄에 대한 행동은 안 가르쳐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속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보통 이제 그런 음란한 행위들 있죠. 뭐 야동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위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한 번도 안 하는 게 쉽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 차라리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할 수는 있어. 왜냐면 성관계라는 게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날 역겨워하면 못하잖아. 안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성의 쾌락을 느껴버렸어. 그러면 이게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까? 잘 죽는 게 쉬워. 맞지? 야동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예 안 볼 수는 있어. 뭐 산에 틀어박혀 살든 뭐 내 눈을 뽑아버리든 아예 안 볼 수는 있지만 한 번 본 사람은 그게 결국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은 그냥 들어와.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게, 왜냐? 그 죄는 결국 이 죄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그 습관이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적 체질, 육의 체질,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체질은 벗어버리고 영적 체질은 만들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는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영의 체질이 만들어지는데, 영적 체질을 만든 듯 싶어도, 만든 듯 싶더라가도, 뭐라고 그러죠? 만든 듯 싶다가도 우리가 딱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이 젖고 약간의 오늘 내가 기도에 졸고 기도가 시들시들하고
아 오늘은 뭔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지 기도가 잘 안 되네. 아 오늘은 뭔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지 말씀이 잘 안 들려오네 할 때 완전히 타락해버린 게 아니라 요렇게 약간의 조금 영적인 나의 이러한 신앙의 체질이 꺾일 때 바로 뭐가 들어요? 육신의 생각 들어와 안 들어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질은 이루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졸려요? 눈 아파요? 영적 체질은 내가 완성됐다 할 수 없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왜냐? 영적 체질을 중단해버리면 우린 바로 뭐가 돼?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타락에까지 이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그것만 남겨두고 있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나의 죄의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항상 말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누르는 거예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야.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나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야 돼요. 우리가 착한 양심? 부럽다 부러워. 착하게 살 수 있어서. 부러워.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이러한 착하게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의 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가진 의는 자기의 행실, 자기의 이런 착함, 양심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이제 다시 계속 말하는데 이게 뭐야? 결국에는 종교성이요. 종교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라리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회개를 안 해요. 하루에 살 동안. 정말이요. 해도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야. 마치 내가 회개해 주듯이 그런 경험 해봤죠. 회개해 주듯이. 나도 그래봤으니까. 그래본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 주듯이 회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만 뻔지를 하게. 나 같은 사람. 근데 속에서는 착한 행실.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오늘 내가 야동을 한 편 봤어요. 그렇다고 힘을 얻어서 보라는 거 아닙니다. 내일 가서 그럼 차라리 야동 한 편 보자. 내가 그동안 너무 옥눌렀어. 옥눌렀냐? 그동안 옥눌렀냐? 아니면 다 그런 생각 드는 대로 다 그냥 행했냐? 옥눌렀지. 내가 그동안 너무 옥눌렀어. 그래도 안 좋아. 자유해야 돼. 너무 매여도 안 돼. 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막 이기고 내가 결국 이겼는데 속을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 속을 수 있잖아 하고 그게 오늘이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속아선 안 되지만 그래 속았어. 봤어. 야동을 봤다. 그럼 이게 결국 음란이죠. 음란했어. 우리가 음란했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한 짓거리를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것이 더럽고 추하다. 그럼 왜 더럽냐? 남의 벌거벗은 몸을 봤기 때문이다. 남의 벌거벗은 그런 행위를 정말 저런 거 봤기 때문이다. 맞죠? 그게 더럽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행위가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데 이루어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성을,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생산하고 서로 간의 사랑의 교감으로 그 성행위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남녀의 그런 쾌락을 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벌고 그 영상을 내가 보면서 쾌락을 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로부터 왔고, 결국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것을 보게 했고 쾌감을 느끼게 했고 쾌락을 즐기게 했다. 결국에는 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마지막 때 이런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뭐 음란과 뭐 나오잖아요. 이게 당연히 안 되죠 하면. 근데 왜 더럽냐면 결국 이 음란한 행위, 야동이 왜 더럽냐면 마귀의 사단 귀신으로부터 왔다. 그것들에게 속아버려서 그 소유가 된 자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내가 또 똑같이 봤다. 그걸로 쾌감을 느꼈다. 쾌락을 느꼈다. 그래서 귀신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갔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일, 더러운 것, 이게 뭐냐? 다 귀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버린 이것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마귀에게 속아버려 이런 더러운 행위, 주님께서 도무지 원하지 않는 이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행위보다 더 더러운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잠시 제껴두고 오늘 내가 마귀를 선택했다는 것. 마귀의 편에 내가 선택했다는 것.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내가 참다 어찌됐건 받아들였다는 것. 그 순간 주님을 내가 부인했다는 것. 내 속에서 주님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했다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야동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알겠어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야동을 봤어 만약에, 그러면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 사람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보다 착하니 뭐니 하면서 되도 않는 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주듯이 회개해서 결국 아무런 하나님과 사귐도 없는, 또 자기는 사귀는 줄 알아. 근데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이 가능성이 더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기고 싶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도 주님 주신 힘으로 난 언젠간 이 죄의 사슬에서 이기리라. 차라리 이런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정말로. 주님도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를 범했어. 오늘도 나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야동 봤다. 회개하자.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돼요. 저도 뭐 다 이렇게 살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사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우리가 돈 횡령하면 안 됩니다. 야동 보면 안 됩니다.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영의 존재를 우리가 보고 마귀 사단 귀신에 우리가 도략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이런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죄를 똑같이 안 지었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럴 수 없어. 이것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육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항상 말하지만 태권도에서도 이거 새벽에 했나? 아까 기도 시간에 했나? 새벽에 했나? 태권도에서도 인사를 가르쳐요. 도덕을 가르쳐요. 부모한테 잘하라 그래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을 겨냥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내 의와 막 도덕적인, 내가 이것을,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것은 정말 육의 사람이 하는 그 도덕적, 윤리적 그 가치관이랑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냥 하나님만 슬쩍 갖다 붙이는, 정말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내 인성도 조금 바르게 더 살고 싶고, 주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런 더러운 일에, 이런 야동에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없지 않냐.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내가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이런다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세상 태권도 관장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나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영적 생활이 아니라 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겨냥해서 이 생각의 출처를 날마다 분별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제 마귀사단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이것을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것이 영적 생활, 이것이 영의 삶.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요즘에 교회는 나는 참 이런 말 하면서 내가 참 부끄럽다 진짜. 나도 되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제가 아까 말한 이런 영적 생활을 어디서 다뤄요? 몇몇 훌륭하신 목사님들 있으시죠. 저기 궁동 그쪽 계열, 또 계열은 달라도 유튜브에 보면 정말 그래도 이 마지막 때 바른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아요. 많지만 유튜브에선 많지만 우리가 이 수많은 십자가 표시 이 동네에도 이 반경에도 몇 개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런 것을 다루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형화된 설교, 보편화된 그 설교. 그래서 신학교에서 찍어낸 이런 양산형 목사들, 전도사들, 솔직히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근데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제 어른 목사님들께서 목사들 지옥에 많다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건 개인 영적 체험이니까 뭐 환상으로도 보고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아니 말도 안 돼.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 아니 목양을 똑바로 하든 못하든 일단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잖아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니까. 근데 전 누군가 특정 인물을 떠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야 절에서 그런 말을 하셨나?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나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항상 합니다. 근데 아마 지옥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어떠한 단편적인 겉모습이라든가 하는 행동만 보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과연 저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나?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근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리가 없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피의 고백에 대한 그 고백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보다 은혜롭지 않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사실은 태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 더 은혜로운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이제는 동일선상에 놓고 그냥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이제 막 나보다 먼저 앞서 있는 목사님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사들을 봅시다. 나이대 다 비슷할 거예요. 아니 어려요. 전도사들이 여러분들보다도 어려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랑은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전도사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제가 다니고 있는 저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전도사 지금 당장 하셔도 어디서 하셔도 전혀 이상 없는 수준이에요. 그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높이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몇 시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스승들을 통해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네들은 못 만났구나. 얘네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럼 얘네는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가 얘네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 얘네는 도대체 뭘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그럼 얘네는 과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까? 자기 만족의 행복이 아니라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만족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내가 나오면 타락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걸려 있으니까. 다 걸려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냥 같이 여러분들이랑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이런 게 안 보였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한 교회의 담임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감동도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제가 지금 서론이에요. 아직 책으로 치면 이제 머릿말인 거죠. 이게 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잘. 그래서 오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조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죠. 뜻을 가지고 오셨다. 정확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세상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배웠죠. 우리 강경철 목사님께. 그럼 혹시 왜 오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그냥 멸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마귀는 음부에 갇힌 상태인데, 음부에 갇혀 있잖아요. 그냥 멸하면 되지 않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놀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말미암아 오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아버지와 동등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더 위고 예수님이 부대장이고 성령님이 쓰리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등이에요? 다 동등이에요. 다 동등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 다 동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시냐?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먼저 이 땅보다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뭘 두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보좌에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죠. 이름. 보좌에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독생자였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고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왜 죽냐? 겸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다. 그래서 겸손히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겪고 이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잘 들어놓으세요. 근데 이게 들으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말한 거 이해되지? 사실 저걸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교사대학과 제자반 때 목사님이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걸 놓고 다 뻗어간 거였거든.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부사역자 할 때 살짝씩은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못했지.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은 얘기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성경 찾으면은 이렇게 거기에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뭐 보좌의 이름을 주셨고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원래 루틴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이런 데서만 하지 나중에 사람 참여 또 못해요. 알고 있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오셨어. 왜냐?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어떻게 맛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모든 것을 왜 오셨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겸손과 순종의 정신이에요. 겸손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근데 원래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급조돼서 딱 이제 야 파견 가라, 파견 근무 가라, 이라크 파견 가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원래 오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원래도 오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근데 죽음을 맛본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야 되는 거야. 왜 당해야 돼?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짊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정확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뜻.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범한 순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마귀만 멸하면 그냥 멸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렇게 멸하면 마귀 안에 속한 자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 안에 믿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즉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목적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뜻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확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것을 요한, 또 똑같은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와 이 요한복음 3장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본적으로 많이 바꿔서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의 수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 냄새나 풍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다른 것 만드셨을 때는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좋았지만 그냥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 아주 심히 좋았다는 거야. 심히 좋았어. 근데 이 심히 좋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죠. 에? 이 배신자 새끼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요? 이 배신자 새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어. 다른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은 친히 무엇으로 창조하셨어? 흙으로. 하나님이 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흙으로 예쁘게 빚으셨단 말이에요. 솜씨가 좋게. 그 하나님이 솜씨를 딱 좋게 아담을 지었는데 우리는 조금 솜씨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솜씨가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어. 사람을 창조했어. 그리고 이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가 이제 혼자 동산을 거니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을까, 그치? 참 이렇게 막 움직이네. 야, 이것저것도 보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근데 이제 아담이 혼자 거처하는 것을 보고 그놈 참 외롭겠구나. 물론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참 그래도 외롭겠구나. 제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치해서 만든 게 누구요? 하와. 네가 갈 하와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놈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사용하고 배고프면 저 열매도 따먹고 저 열매도 따먹고. 네가 또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 이 모든 인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에 아담이 지어서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다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너 이름 누가 지어줬어? 너 자식이 지어줬어? 부모님이 부모님이 지어줬지? 부모님, 그치?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럼 왜 부만 세 번 하고 모는 한 번 했어? 너 엄마 차별하는 거야? 그치? 부모님이 지어줬단 말이야. 너는 자식 새끼 나면 누가 지을 거야, 이름? 그치? 너희들이 짓던 거 아니면 보통은 예전 어른들은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그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이 이름을 지어 불러요? 아니면 얘가 내 이름을 지어줘요? 내가 짓잖아요. 뭐 컵, 초록컵, 뭐 이런 식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물론 착할 선, 악할 악 맞지만 생명과 사망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먹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고추와 젓가락을 어떻게 했어요? 가렸어요. 먹기 전에는 이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 하고 항상 말해요, 내가. 먹은 것 죄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죄죠. 근데 그 불순종을 누가 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 죄다. 당연히 죄다. 불순종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 죄요. 불순종을 해서 죽었다. 근데 그 불순종을 하게 만든 게 누구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쓱 와가지고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은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타락한 놈인데, 내가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 내가 하나님 이겨! 이러진 않았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던데, 하나님 나한테 가보면 죽어! 누가 그러시던데. 그래서 나는 마귀보다도 위야 저 사람. 마귀는 비겼잖아. 비기는 게 목적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죽는데 난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깜짝 놀란 말 2개가 우리를 구원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굶어 죽든 뭐하든 신경 안 쓰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분이랑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야, 난 이것도 못 따라하기도 힘들어. 죽어. 그 두 분은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난 이 2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는 비기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도 내가 한번 잘 비벼보겠다. 막 이렇게. 근데 야, 이분은 죽는데. 근데 자기 마귀가 이질거리하다 타락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속이는데 뭐라고 속이냐?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을 때는 뭔 생각을 가지고 먹었어? 먹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은 거야. 아니야, 마귀야. 하나님처럼 되진 않지만 너가 맛있다니까 한번 내가 먹어는 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정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같이 타락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갔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셔야 되지만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 그럼 난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물론 이게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000년 예수님이 오신 그 후로부터만 2000년,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다 따지면 6, 7천, 8천 년의 시간이라고 잡아요. 큰 폭으로 잡으면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나만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봐봐.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은 과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내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그쵸? 이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럼 내가 아담과 하와가 그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기 위해서 먹었단 말이야. 사실
마귀도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했지만, 그럼 하나님과 만약에 비겼어, 정말 비겼어, 아니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내가 정말 됐어, 그럼 돼서 뭐 하려고? 만약에 민준이가 하나님처럼, 이런 말 만약에도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만약에 됐어, 그럼 뭐 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치, 뭐 몰아냈건 쫓아냈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기 위해서 먹었겠지. 왜냐? 결국에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뭐야?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근데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것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핑계댈 게 아니라니까? 얘네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잖아.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분이라고 안 하잖아. 신이 어딨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쟤네는 정신 이상다. 우리도 똑같았잖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맞지?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아니라 자신과 비교버리라. 야, 자신이 만들었는데 자신과 비교버리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우리를 사랑했다. 야, 이제야 알겠냐? 야, 이제야 너의 신세를 알겠냐? 결국 나에게 대적했던 너의 신세가 사망이잖아. 야, 불쌍한 것들아. 근데 나는 너네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야, 너네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줄게. 이거 바라봐라. 이 구세주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른다. 그것은 나의 권한에 있다. 근데 너희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바라봐라. 믿어라. 끝까지 바라봐라.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줬어?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왜냐? 거룩한 후손을 내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요? 거룩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구별했어?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이 이스라엘 족속 중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 혈통 속에서 이 땅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새끼들한테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더럽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족보를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에. 여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맞죠? 아니요.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유다의 누구요? 며느리요. 알겠습니까? 착한 양심이요? 믿음의 혈통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서 여기서 예수를 이 땅에 내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정말 얘네가 거룩한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이미 심판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심판은 뭐요? 우리의 죄 값은 뭐요?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이미 심판은 받았어.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이 땅에서 7, 80년에 제한된 육신을 입고 있는 사형수요. 사형수.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지기 전 대기하고 있는 사형수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수와 같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게 뭐요? 이제 12월 25일에 있을 이게 뭐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 그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심부터가 바로 죽음을 향하여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을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먼저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먼저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했죠. 이 당시에 처녀가 배가 불러왔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러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 당할 벌이 뭐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마리아는 이것이 너에게 날 자는 사람의 씨로 될 자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졌을 때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씨,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보통 사람이 다 누구의 후손이요? 어디 성씨를 따라요? 요즘엔 세상이 잘못돼서 뭐 여자 성씨로 따르지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남자의 성씨를 따르는 거예요. 남자의 성. 왜 그게 누구의 씨니까? 남자의 씨. 그래서 차씨, 김씨 하는 거예요. 차씨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남자와 전혀 성관계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 뭘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뭐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오셨을 때 이제 이 당시에 대단하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예수의 초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야. 그 대단하다던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바리새인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그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알았어? 동방의 그 박사들이 별을 보니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왔구나 깨닫는 거야.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아니요. 징조를 보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믿는다는 허울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헛된 허울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내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근데 봐봐. 별을 따라가는데 별을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별을 따라오다가 이제 결국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왕궁이 있으니까. 왕으로 오실 이 다윗의 혈통, 인류의 구세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궁에. 딱 갔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제서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때서야 이제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시는구나. 그때서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근데 이 일 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원래는 헤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먼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경배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나한테도 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근데 이게 정말 헤롯 왕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왜 알려달라고 했겠어? 죽이려고. 나의 왕 자리를 위협하는, 나의 왕좌를 위협하는 그 자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경배하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어떠한 음성을 듣냐면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갓난 애새끼들, 갓난 애새끼들, 그 2살 미만 된 갓난 애새끼들이 다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끝까지 별을 보고 쫓아갔다면, 별의 인도를 받아갔다면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갔겠어요? 안 갔겠지. 왜냐면 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대잖아. 근데 그 별을 끝까지 쫓아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안에 계획된 일이지만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이러한 2살 미만의 무고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쯤에 다다랐을 때 내 생각으로 가면 우리도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누가 보장하겠냐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면 나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생한 면류관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뭘 가지고 오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분께 이제 깐난쟁이잖아. 지금 어찌됐든. 근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을 하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 황금은 뭘 의미하냐? 이제 왕에게 드리는 최상의 선물, 경배,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유향과 모략은 다 장례에 쓰는 용품입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시체에 붓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 보통이면 만약에 원재가 애를 낳았어. 그럼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어. 그럼 내가 가겠죠? 그럼 난 뭘 줄까 원재한테? 무슨 옷을 줘. 돈 100만 원 주는 거지. 수고했다 원재야. 이걸로 뭐 살림살이 보태고 산후조리 비례도 보태고 유용한 데 쓰길 바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돈 주는 거지. 내가 저기 영환이 형 애 새끼 태어났을 때도 나 2번 다 돈 줬어. 한 번은 더 크게 주고 한 번은 그보다 작게 줬는데, 그래서 내가 희연이를 더 좋아하나 봐. 더 크게 줘가지고.
너 날 때도 주지. 민준이가 애새끼 날 때도 전섭이 줘야지. 그치?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거지? 아멘. 그럼 나코는 딴 데 갈 거지? 좀 딴 데 좀 가. 저기 나중에는 저기도 좀 가보고 해. 저기 연세중학교도 좀 가보고 해. 알겠지? 그래? 나는 가도 되는데. 아무튼 보통은 뭐 돈을 준다든가 뭐 그래 옷을 사준다든가 애기 신발을 사주든가 할 텐데 장례용품을 준다는 거예요. 장례용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예표하는 그 선물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오셨어.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창조주가 자기의 땅에 피조물들에게 왔는데 우리가 자기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 환영하지 않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고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사망을 가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망과 이 어둠과 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의 공생의 길을, 그 생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가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가 다 끊어졌어. 다 끊어졌어. 우리 영이 죽게 됐어. 그래서 우리 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혼이 있어도 영혼 육에서 이 혼이 이 영을 느끼질 못해. 깨닫질 못해. 이 영도 자기가 죽게 된 것은 알고 소리치고 있지만 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혼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 또 육신을 통해서 하는 나의 이 감정과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 근데 예수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노력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아들이 오기 전부터도 우리를 두고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왕을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또 아들을 내시기까지 그리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이시고 또 그 후로는 수많은 성령 받은 제자들, 사도들 또 예수 믿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그들의 피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 받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일궈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노력, 우리는 그 안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만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에 우리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확실한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속죄의 피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후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세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섬겼다. 이게 빛 좋은 게살구만이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섬김 김밥 수준이 아니에요. 저기도 정말 좋은 김밥집입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섬김, 우리가 말하는 섬김, 남을 돕는 섬김 맞지만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섬김이냐? 내 몸을 찢어 발겨가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정도의 섬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 지옥에서 끄집어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그 섬김.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내 살을 받아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양식, 이 땅에서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 죄가 사하여지고 도말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우리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만남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하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을 봤다라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요. 히터 꺼주세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졸려? 약간 피곤? 정신이
아니, 졸릴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했죠? 얼마나 했어요? 1시간 25분.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봐봐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봐봐.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하늘로서 온 떡이다. 근데 봐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주고 그 피를 흘려줘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신다. 이게 뭐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이제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그 살과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살과 피는 한 번뿐만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에게 효험이 되고 효력이 있어서 그 피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고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악으로 걸어가던 나의 발걸음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구원이요 살과 피로 주신 영생이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목소리,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돼.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우리에게 피를 뻘컥뻘컥 마시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당해야 할 죄악의 문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징계받아야 될 것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해결을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에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예수는 아낌없이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가는 어마어마했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했어. 그 대가를 치를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 아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실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해야 우리가 주님의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셨어요. 이 더러운 우리의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성령은 왕이요 우리의 무시를 당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거역하고 거절함에도 야 됐다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이 진실한 사랑, 이 무제한의 사랑을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이 무제한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진실한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탕자여, 오늘도 기다리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자기 목숨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대속물로 주신 아버지의 목소리, 탕자여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실 때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대성물로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끌어안고 오늘도 내가 주님 진실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언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진실까지 내가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진실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피를 뻘컥뻘컥 마시며 주님 나를 사랑하시길 이토록 진실하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진실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